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려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회방하는 악한 영들, 특히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불신앙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다 은혜 받고 힘없고 치유받고 변화되고 세상을 살릴 증거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힘이 없어서 힘듭니까? 힘들어서 힘듭니까? 제 질문이 어려웠나요? 힘든 이유가 내가 힘이 없어서 힘드냐? 아니면 힘들어서 힘드냐? 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에 잘 하는데 왜 똑같은 일에 나는 못할까요? 그 사람은 힘이 있고 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힘이라는 것이 물론 육신적인 힘도 있지만 또 우리는 정신적인 힘도 있고 영적인 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고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쭉 빠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고 굉장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민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힘이 있고 힘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의사들이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사들이 그 한마디를 말할 때 그 말의 영향력이 엄청 커요. 어떤 의사가 어떻게 말하고 약을 지어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의 그 연구에 의하면 미국 의사들이 그 절반 이상이 가짜 약을 쓴답니다.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나으니까 가짜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럼 가짜 약을 주면서 환자에게 당신 이 약 먹으면 몰핀 효과가 나타난다. 진짜 기적이 일어날 거다. 가짜 약을 먹었는데 거의 낫더라는 거예요. 그게 플라시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연구했대요.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속이 좀 거북할 거다. 그랬더니 거의가 속이 거북하다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노시보라는 거예요. 그 약 효과가 가짜인데도 의사가 한 말에 신뢰가 돼가지고 고쳐지기도 하고 의사 말을 믿으니까 도로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그래, 우리 종교는 다 나름대로 자기 경전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강론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강의 그런 거 하잖아요. 다 뭔가 가지고 한다니까. 각 종교마다 다 있어요. 불교에서는 스님이 불경 들고 설파하는 거예요. 왜냐? 이 속에서 얘기하니까 그 심 생기는다 이 말이지. 불경 가지고 해요. 유교에서는 사서삼경 가지고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저 모슬렘도 코란이 있어요. 코란경. 심지어 웃기는 것은 성경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또 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몰몬경이에요. 또 여호와 증인도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근데 파수대를 가지고 있어요. 통일교도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리강론이 있어요. 성경에다가 플러스 뭔가 자기들 책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책이 있어요. 천주교도 성경에 플러스 외경이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성경 하나면 충분해. 여기에다 뭘 만들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진짜 신뢰하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의사의 말도 믿고 고침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능력이 없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담화문으로서도 국민들이 담화문에 엄청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말이니까. 왕의 조서가 있잖아요. 어명이 있잖아요. 왕의 말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 왕의 말도 대단한데 하물며 왕의 왕이 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담화만도 못하겠어요? 왕이 쓴 조서만도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영원한 말씀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할 때 조금 이게 설명이 좀 길어요. 특히 주일날 낮에는. 왜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이제 새 신자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풀어하다 보니 주일날 오전 설교는 조금 이게 자꾸 설명이 필요해져요. 아시는 분들은 복음 그러면 알지.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알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뭐가 능력이 되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약속하셨어요. 그게 성경이요.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을 이행하러.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가 이 땅의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지금 힘들다고 하는 것, 어렵다고 하는 것, 문제 있다고 하는 것,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다고 힘들다는 것 아셔요, 하나님이. 근데 그 힘든 거 세상처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힘든 거, 진짜 힘든 거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돈이 힘듭니까? 육신의 건강이 힘든 겁니까? 진짜 힘든 게 있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죄의 권세예요. 그게 사단의 권세예요. 그게 지옥 권세예요. 그게 세상 권세예요. 이거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고작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돈 문제 해결하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 문제만 해결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힘들어요. 난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의사도 못하고 법률가도 못하고 지식인도 못하고 세상에 어떤 종교도 해결하지 못하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미칠 지경이에요. 죽고 싶어요. 그거 해결하라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살아계신 그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믿게 하고 이걸 깨닫게 하고 이걸 은혜 주어서 이걸 힘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얘기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누구를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모세 하나님 설명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 하나님 설명하는 사람이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고 모세도 주인공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다윗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을 자랑하지만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지 그분들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은 왜 기록됐느냐? 봐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 증인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유물입니까? 성경이? 아니잖아요. 나도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 믿었더니 복음을 믿었더니 성령이 예 역사하니까 내가 힘이 생겼다. 너희도 믿기만 하면 나와 같이 그런 힘이 있을 것이다. 증인체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성경에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건데 성경에 기록된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요. 모든 분의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는 하나님인데 나에겐 절대 마음에 닿질 않아 하나님이. 목사님이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 암만 얘기해도 내 마음에 닿질 않아요. 마음에부터 닿질 않아. 체험이 안 돼. 뭔가 닿아야지. 뭔가 이게 느껴지고 뭔가 알아지고 뭔가 발견되고 뭔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머리까지는 되는데 마음에 닿질 않아. 마음에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게 체험이에요. 이런 마음에 믿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기로 들어가지만 기로 들어간 말씀이 내 마음까지 임하여서 믿음이 돼야 체험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었는데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아 그렇구나. 아 오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그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통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체험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믿는 거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 비유가 이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설명을 제자들을 통해 설명하는 게 뭡니까? 그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말씀은 듣긴 듣는데 말씀이 전혀 나에겐 닿질 않아. 왔다가 가버리면 그냥 튕기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튕겨버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무슨 이게 바로 마른 땅 같은 거예요. 그 길가에 떨어지는 씨와 같은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의 네 종류가 있다니까. 말씀을 듣는데 네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아예 그냥 거부 반응이요. 듣긴 들어 거부 반응이요.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는 나왔지만 전혀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잘합니까? 이거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체험이 안 되는 게? 듣긴 듣지. 근데 양면성이 있어. 걱정하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런다고 내가 돈 문제 해결되나? 그런다고 내 직장 문제 해결되나? 그런다고 내 질병 문제가 해결되나?
걱정하면서 한쪽으로 믿고 걱정하면서 한쪽으로 믿고. 이게요 완전히 숯불 같은 가시던 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걱정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설교 들을 땐 반짝하지. 맞아요 하는데 조금만 돌아서면 누가 조금만 뭐라면 시험 들고 조금만 뭐라면 낙심이 돼버리고 조금만 뭐라면 그냥 금방 다운돼 버려. 그게 돌박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진짜 마음에 다 순수한 마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야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원주 가서 사역을 하는데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인데 첫날 와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막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찾으면서 읽으랬거든요. 여기 찾아보세요. 여기 찾아보니까 성경 찾는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흥분돼서 완전히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들이 이렇게 말씀이 좋은 거 너무너무.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늘도 못 나올 건데 나오고 싶어서 오늘도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이빨만 닦고 나왔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뭐 처음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니, 어떤 말씀도 좋아하지만 말씀 좋아하니까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막 그냥 날 보자마자 막 웃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이제 말씀 가지고 딱 전하는데 이분이 이제 조증이 온 거예요. 조증이. 우울증, 조증이 조울증이 온 거예요. 말씀 듣다가 자기 막 다 털어놓는 거예요. 막 속에 있는 거 뭐 자기 뭐 내가 들어도 민망할 정도로 막 타락했던 거 뭐 술집에서 생활했던 거 뭐 다 털어놔. 그리고도 아직도 덜 털었대. 나는 그 내가 또 그거 도와줘야 되잖아요. 일부러 생각해 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런 죄를 생각해서 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자매님, 집사님, 그 생각 안 나면 그냥 놔두시고, 그냥 말하지 말고. 이때 갑자기 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게 헛된 거냐고. 말해놓고 말을 못하게 하면, 이러는데 막, 내가 어떻게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변명했지. 그래, 집사님, 그게 아니고 내가 한 말은, 이 말은 안 들어, 막 그래. 그래서 이제 끝나왔어. 집사님, 그냥 말이 잘 안 통했는가. 미안해. 그리고 끝나버렸어. 갈 때까지 삐주고 갔어. 여러분, 말씀 듣는데, 뭔가 그렇게, 자기 거 딱 놓고, 막 계산하고 이렇게 따지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게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따질 게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건 내가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오늘 말씀이 진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은 언제 들을 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설교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설교가 길다 짧다 설교를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를 안 듣는 데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안 듣는 데는 나는 그건 참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하는데 설교를 자꾸 안 듣는다. 그렇지 않아도 난 조금 시간 긴 것 같은데 시간 자꾸 쳐다보고 막 인상 팍 쓰고 그러면요 설교하다가 그분 보면 나도 시험 드니까 나도 시험 들어 설교하다가 나도 인간인데 자꾸 봐진다니까 안 봐야 되는데 은혜 받는 사람 봐야지 자꾸 끄덕끄덕 그래 가끔만 쳐다보면 또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설교 좀 말씀을 들으려고 하라고요. 들으려고 해야 들려지는 거지. 안 들으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못 말려. 하나님은 여러분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격 존재지. 영접 안 한다는데 그만두는 거예요. 인격 존재예요. 안 믿는 거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억지로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안 믿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죠? 여기 신앙 가진 부모님들이 자식이 안 믿으면 어때요? 제일 힘든 게 자식 안 믿으면 힘들잖아요. 신앙 가진 부모님이, 진짜 믿음 가진 부모님이 다른 게 문제입니까? 그거 안 믿는 게 제일 문제지. 그 진짜 믿음의 부모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효도하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효도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믿음은 부모에게 효도, 제일 효도 잘하는 게 뭐냐?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최고의 효도요. 안 그래요? 큰 사드리는 건 잘하고 용돈은 잘 주는데 전혀 교회도 안 가고 믿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먹으면서도 안타까워. 돈 받으면서도 안타까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는다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믿는 자의 능력은요, 내가 아니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자꾸 외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난 달란트가 있고 난 돈이 있고 나는 권세가 있고 속지 마세요. 아무리 권세 써도 아무리 달란트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힘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안에 능력이 진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지 결국은 한계 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사는 날 동안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우리 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가기 전에 세상 사는 날 동안도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는 뭐예요? 살긴 사는데 지옥 같아, 지옥 같아. 사는 게 지옥이에요, 지금. 집에 가도 지옥이고 직장 가도 지옥이고 모든 게 지옥 같아,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왜 줬고 왜 말씀을 주십니까?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아니 목사님 환경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내가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돈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 가난한 환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천국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 가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궁궐이 불어왔어요. 맨날 월세방에서 그것도 방도 없어서 연탄 배달하는 그 집에 연탄 배달하는 그 집에서 8식구가 잤다니까 한 방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니까 그때 집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난 늘 집 가진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 당시 아파트 있는 사람 나오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미칠 지경이에요. 이게 지옥이지. 근데 예수 믿었다고 내가 아파트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내가 돈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어떤 집에 살든지 그게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나에게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부자가 부럽지 않는, 그런 잘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부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언제 그 말씀이 진짜 체험될까요? 말씀이 언제 체험될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은 더 체험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은 어려울 때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렵다, 힘들다,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게 체험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 옛날 같으면 내가 어려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내가 이게 힘들었을 텐데 신기하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평안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 누리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뭐라 했어요? 오직 믿음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오직 믿음은 딴 거 없어요. 여기 있는 걸 믿으라는 게 오직 믿음이요. 이건 믿으라는 게 오직 믿음이요. 오직 말씀 믿어라. 오직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믿음이에요. 딴 거 믿으면 안 돼. 목사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거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지. 그럼 왜 하나님이 징계를 왜 줍니까? 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일로 돌아오라고. 다시 이리 오라고. 왜냐? 이거 버리고 갔으니까 어려움 당해야 다시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회복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믿음만 회복되면 돼. 말씀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요.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믿음 갖게 하는 거지. 진짜 말씀 믿게 하고 진짜 복음 믿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요. 자, 세상의 어려움은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어려워요. 맞죠? 불신자가 어렵고 신자는 없지 않다? 아니요.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어려움 속에 다 똑같이 살아가. 여기 있는 목사도 어려움이 있단 말이요. 여기 있는 새신자도 어렵고 저 밖에 있는 불신자도 어렵고 어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어렵지 않는 가정 없어요. 어렵지 않는 경제 누구든지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불신자고 신자는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가 당하는 어려움하고 신자가 당하는 어려움은 달라요. 불신자의 어려움은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 불신자는 전혀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가 힘든 이유를 몰라.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왜 재앙이 오고 왜 이렇게 저주가 오고 왜 이렇게 계속 망하는지 그걸 몰라요. 불신자가. 모른다니까. 모르면서 계속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속에는 너무 힘드니까 불신자 마지막은 뭐예요? 죽고 싶은 것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은 뭐예요? 자살이지. 그게 불신자의 끝이요. 그럼 결국 자살하고 죽고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어려움이 돼서 그것 때문에 계속 통로가 돼가지고 죄의 통로, 사단의 통로, 이게 지옥이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해결이 절대 안 돼. 해결할 수가 없어, 불신자는. 이걸 우리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본질적인 문제가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숨은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불신자가 안 보이니까 절대 모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문제 속에서 계속 문제가 눈에 보이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보이게 자꾸 어려운 일들이 계속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그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는 운명이라는 것을 늘 단어로 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내 팔자예요. 이게 내 운명이. 이게 불신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운명과 팔자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종교예요. 팔자 좀 바꿔보려고. 내 팔자 좀 고치려고. 그래서 가서 빌고 난리치잖아요. 이게 불신자라.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역도산이가 힘이 없어서 칼집 맞아 죽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이요. 힘없어요. 막상 큰 문제를 해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인간이 비참한지 알게 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참 부끄럽잖아요. 참 27대 왕 거쳐오면서, 우리 조선 27대 왕 오면서 왕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그것도 끝나지 않아서 지금 대통령 세워지고 대통령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대통령 능력 있습니까?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고 법정에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나는 대통령 된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힘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진짜 사실,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알고 거기에 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왜 왔지? 이게 도대체 왜 어려운 거야?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축복이요. 신자에게는 문제가 왜 왔지? 아, 그래서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하는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 아픈 걸 안다, 문제를 안다, 어려움을 안다, 이것부터 깨달은 게 지혜예요. 우린 그걸 알고 있잖아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신자는 알아요. 어제 우리 렘넌트들 내려오면서 포럼하는데, 야, 렘넌트들이 보는 눈이, 집에서 우리 부모님 갈등이 생길 수 있대, 렘넌트들이. 근데 자기가 자칫 속아가지고 괜히 갈등에 빠져가지고 부모님을 고치려고 하려고 애를 썼대. 그래서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이게 렘넌트들의 생각이에요. 이거 보세요.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를 알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 알았다는 게 렘넌트가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어른들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잘 참아낼 수 있어요? 체질이 안 되잖아요. 체질이 그래도 그렇지 한번 하잖아요. 근데 진짜 아니까, 내가 이게 싸워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까. 이것만 가졌어도 이거는 어려움이 아니요. 거기다 답을 가지고 있지. 답이 있으니까.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고, 나의 힘은 예수가 힘이고, 나의 힘은 오직 성령인 내 안에 있는 힘이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어렵다고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그러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인내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긴 하셔야 돼.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하여튼 그런 게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벗어나기 참 어려워. 우리 불신앙이요, 빠져나가는 게 참 어려워. 이게 믿음, 그때는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돌아서면 또 체질이 불신앙이에요. 금방 또 뭡니까? 막 열받아 가지고 또 막 튀어나와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끝나버렸어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분이 오셔서 나하고 함께하면 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 이 끝이요. 함께 계신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 함께 계시는 분이 나를 인도할 거니까. 함께 하시는 그분이 승리할 것이니까.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 모든 죄 끝냈으니까.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니까. 그 확신 가지면 됐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계속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란 말이
왜냐?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는 날 동안 자꾸 틈이 생기거든. 그 틈을 메꾸는 게 24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 속에 있어야 내게 그 틈을 우리가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의 믿음 가지고 이제는 24시간 늘 기도 속에 살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살아야 돼요. 기도는 딴 게 없어요. 기도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하고 막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가장 키는 뭐냐?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했다. 그 결과가 뭐냐?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힘이 생기고 기도했더니 내가 깨달아지고 기도했더니 누림이 생기고 그게 기도의 목적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생겨?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계속 막 우울증이 오고 그건 내가 기도 안 해서 오는 영적 상태잖아요. 그때 기도라란 말이에요. 어떤 기도입니까? 나하고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임마누엘 기도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면 돼요. 그러면 그냥 없어져 버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 있어야 돼. 그 말씀 속에 항상 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늘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 이게 증거예요. 당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봐. 예, 증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평생 그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할 때 사실 그렇잖아요. 난 기도 시간이 없어 기도를 못 한다고 새벽에도 못 나오고 철학에도 금요기도도 못 오고 난 기도를 못 한다고 속지 마세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건 읽어야 되는 건 정시기도 읽어야 되겠지. 새벽 예배든지 아니면 집에든지 직장에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는 것은 내가 이건 일하면서 읽을 수 없잖아요. 일하면서 읽을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을 정해서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 읽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어. 어떤 때는 말씀을 테이프로 듣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24시간 기도한다는 말은 그 말씀 읽었고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부는 계속 밥하면서도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잖아요. 빨래하면서 말씀하고 묵상하고 그 24시 기도예요. 직장에 갔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간 가는 줄 몰라. 일하는데 우리가 계속 어떻게 말씀만 묵상하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런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 하루가 어떻게 간지 몰라. 그게 기도 속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는 일이 어찌 이렇게 빨리 끝났어? 깊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빨리 끝났다고 생각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우 지겨워,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미시오. 진짜 깊은 기도는요, 아예 다른 게 생각이 안 날 만큼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 기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정말로 항상 내 마음에 풍성하게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집중해야 돼.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갈급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을 자꾸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 살면서 물 안 먹으면 목마르지 않습니까? 하기야 늙을수록 물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수시로 물 달래. 우리 집에서도 손자들 할아버지 물 좀 줘. 수시로 물 달래. 난 물을 거의 먹어본 적 없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갈증이 많은지 물 계속 달래. 물 들어가야 돼. 물 들어가야 돼. 물 안 들어가면 이게 갈증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물 먹어야 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살 수 있어요. 양식은 물은 그렇게 갈급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갈급함이 없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말세 시대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시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물이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갈급한 거예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양식이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요. 물도 아니고 밥도 아니요. 진짜는 네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네가 힘든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 여러분 시편 119편을 말씀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119편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쫙 하나님 말씀을 여러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시편 110편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한나이다. 마음이 상할 만큼 말씀을 사모했대. 여러분들은 마음이 상할 만큼은 아니겠죠? 여기에 기자는 마음이 상할 만큼 말씀을 사모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말씀에 헐떡여야 돼. 우리가 주일 나서 말씀 들을 때 헐떡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거는 두말할 거 없어요. 말씀에 그냥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그 자매가 전날 와서 은혜 받던 헐떡였는데 그 어째 그 병이 도져가지고 돌아갈 때는 그냥 삐져가 돌아갔으니만 다음에 또 가면 날 쳐다볼랜가 기도를 많이 해두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헐떡이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 주여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난 말씀 들어야 삽니다. 난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의 힘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우리 교회에서 원단 메시지가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삶의 여정 아닙니까? 언약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럼 내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설명이 됐잖아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함께 하시는 그분,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때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끌려가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과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끝까지 그것에 끌려서 그것에 붙잡혀서 갔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동행하니까 그 어려운 시대도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에 인도를 받고 말씀에 끌려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에게 길의 발에 등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등을 뒤에 들고 가요? 앞에 들고 가요? 앞에 들고 가지요?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말씀이 내 앞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말씀이 역사하는 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도 말씀 앞세우니까 홍해바다 갈라지.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말씀 앞세우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지. 그게 언약궤 아닙니까? 바로 그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 붙잡고 가면 우리 앞에 세상의 현장에서 말씀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얘기가 전부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 오늘 히브리서 12장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말씀과 함께 한다면 지금 성경의 배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히브리서를 썼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냐? 이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말씀을 줬느냐 이 말.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가 유대 종교에서 오니까 어려움이 없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진짜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온 사람들이 예수 유대 종교에서 개종해가지고 이제는 종교 생활 버리고 절대 내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것, 죄, 사단 권세 다 꺾어버리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나가는데 지금 가만두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공격하고 얼마나 죄가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공격받으니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지금. 돌아갈까? 다시 돌아갈까? 유대 종교로 다시 갈까? 그래도 유대 종교 내가 옛날에 들은 게 좋은 것 같은데 자꾸 그걸로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아니요, 너희들 돌아가면 안 돼. 변하면 안 돼. 끝까지 너희들이 말씀 지켜야 돼.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돼. 너희들이 옛날에 모세, 아브람, 천사 대단한 존재지만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너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있을 때 이 속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뭐 해야 돼? 말씀의 증인 돼야 돼. 믿음의 증인 돼야 돼. 진짜 네가 말씀 붙잡았다. 진짜 믿음이라면 이제 증인 돼야 돼. 여러분, 증인은 어려울 때 증인되는 거예요. 힘들 때 증인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데서 무슨 증인됩니까? 어려울 때 증인이지. 어려울 때 믿음이지.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믿음이 증거 아닙니까? 저 사람 진짜 믿음이네. 언제 나옵니까? 진짜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로구나. 여러분, 그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증인들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진짜 믿음의 증거를 보였고 풀물에 들어갈 때 진짜 믿음의 증거를 보였잖아요. 요셉이 진짜 어려울 때 믿음의 증거를 보였잖아요. 네가 어려울 때 증거를 봐라. 주를 바라보라며.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 자, 그러면 네가 주 안에서 이제는 어렵다고 도망가지 말고 이제는 네가 이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화평을 쫓고 거룩함을 쫓으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일이 믿음의 일이에요. 맞죠? 일단 하나님과 나와 화평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와 함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어렵다고 돌아가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화평하는 믿음을 보여야 돼.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 삶으로 가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야 돼요. 현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서 자꾸 은혜가 아닌 쓴뿌리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은혜를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제는 내가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네가 쓴뿌리가 되어서 남을 괴롭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쓴뿌리는 얼마나 쓰면 그게 괴롭겠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는 다시는 쓴뿌리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하고 은혜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돼야 된다. 그거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말씀이 아니면 안 돼. 여러분, 말씀 없으면 쓴뿌리 나옵니다. 말씀 외에는 다 쓴뿌리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쓴뿌리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더럽게 됩니까? 말씀 떠나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은 결국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지, 말씀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은혜 주고 화평케 하고 사람들을 전부 살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말씀 떠난 에서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떠나면 저 에서같이 비참하게 돼. 하나님 말씀 놓쳤어. 왜 놓쳤느냐? 팥죽 한 그릇에 육신적인 거, 당장 배고픈 거, 당장 육신적인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쳤다. 그러니 너희가 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고 그것 때문에 네가 말씀 놓치고 그래도 놓쳐버리면 네가 나중에 후회도 안 되는 거. 여러분, 후회한다고 됩니까? 에서는요, 후회냈지 회개는 안 했어. 회개 이룰 수가 없지. 여러분들은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우리는 후회만 하지 회개는 안 해. 회개는 뭡니까? 후회는 돌아서는 거고, 돌아서서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돌아서지 않으면서도 내가 왜 그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딱 그 길로 가, 세상 길로. 그거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야 돼. 근데 에서는 돌아서질 않았다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게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집 나간 탕자는 회개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후약.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늘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으로 향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릴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그 말이요. 237개 나라 그 말은 세계복음화 증인되는데 누가 증인되느냐?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성취된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 따라가서 말씀 성취되는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우리 후대들도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우리 후대가 말씀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의 역사를 따라 성취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